오늘은 시편 6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84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49페이지 시편 6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68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다윗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68편의 내용으로 미뤄보았을 때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쓴 시편이 바로 68편 시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강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놓을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한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설문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는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잡힌 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등을 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서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위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독한 자들로 하여금, 외로운 자들로 하여금 가족을 이루게 하셔서 풍성케 하시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야말로 갇힌 자요 외로운 자였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심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왕의 총애를 입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고독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이 답답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죄 안에 갇힌 자였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자유함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지하셨을 때,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구름 기둥으로 앞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그 황폐하고 궁핍한 광야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던 계획이 자꾸 성령에 의해서 막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막힙니다. 그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인 빌립보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보니 뭐 복음 증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원래는 기도하려고 그 물가로 내려갔다가 그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성에 미리 가셔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가져야 되는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대와 소망,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평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요동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견고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지 않습니까? 그 분인나로 인하여 격동도 하고 남편에게 막 화를 내고 짜증도 냈습니다. 자녀가 없는 일로 인하여.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에 수십이 사라졌습니다.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그가 요동치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다 해결해 주시고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집에 거액의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 불안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그 맡김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과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회 때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